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네, 그 대표님, 예. 데나리온 우리가 한지도 이제 뭐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예. 됐죠. 네. 근데 이제 늘 고민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예. 그러니까 성경적 재정 관리가 뭘까? 예. 라고 했을 때 오늘 대표님께서 3부로 예. 이 성경적 재정 관리에 대해서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자, 오늘 3부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다 아니고요. 짧게 이야기할 건데 그냥 네. 나누어 본 겁니다. 1부, 네, 2부, 네, 3부로. 네. 하나님의 재정 관리와 세상의 재테크가 분명 다릅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재정 관리를 통해서 세상의 재테크보다 훨씬 탁월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그것이 네, 네. 실제로 가능하고. 그런데 세상의 재테크와 하나님의 재정 관리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가 있다. 관계.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샬롬, 맞습니다. 늘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죠? 샬롬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정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세상의 재테크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편하긴 하죠. 그렇죠. 그냥 편안하긴 많이 벌고 한데 무조건 수익을 내면 끝나는 예, 거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재테크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성경적 재정 관리를 그저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나누어 보자라는 것이 데나리온인데 그렇죠. 우리의 출발점이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세상의 재테크보다 훨씬 탁월한 결과를 얻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상담한 또 같이 관계를 맺는 많은 분들의 또 경험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학창 시절 때 이런 좀 소망이라고 할까? 네. 항상 그런 꿈을 가졌어요. 어떤 꿈이냐 하면 공부도 1등 하고 싶고 공부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도 1등 그러니까 모범생. 그런데 범생이는 좀 싫어.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이게 어깨에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을 괴롭힐 때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그런 친구들도 무찔러 주고 싶은 그렇죠. 파이터가 되는 파이터. 거죠. 네. 그런 마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음.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공부는 못했고요. 예. 예, 묻지는 정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정말 모범생. 네. 하나님의 말이라면 끔뻑 죽는. 순종하고. 그죠? 네. 예. 이런 모범생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또 사람들이니까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기 원하는 네. 사탄의 이런 관계를 관계, 네. 그죠? 이 개교들을 물리치기 원하는 그런 파이터이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그런 걸 오늘 세 가지로 그렇죠. 나눠서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돈, 성경적 재정 관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부는 자, 그러면 이제 1부. 이제 예. 2부입니까? 그렇죠. 이제 1부. 짧게 갑니다. 네. 일부는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작게는 뭐 제가 여기 오늘 지하철 값,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샌드위치 사 먹었거든요. 쌤 먹고, 바빠가지고 샌드위치 값 이런 거고 크게는 뭐 자동차도 될 수 맞아요. 있고 예. 그렇게 되겠죠. 명품도 있고. 네. 예. 명품은 안 가져가서 또 요즘 이제 부동산 대란 그래서 맞아요. 뭐 집. 집을 또 소유하고 또 가진 집을 더 넓히고 싶어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반대로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 부모님, 예. 우리 늦둥이. 맞습니다. 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아 맞습니다. 그죠? 역시 또 예. 그러니까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면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일상의 소비들은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의 특징들은 계속 업데이트 반복해야 돼. 결코 만족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네. 만족이 없습니다. 욕구 중심이기 예. 때문에. 정말 명품을 샀다. 이게 만족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그죠? 내년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맞아요. 줄 서 있습니다. 또 좋은 차를 샀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옮겼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또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네.
계속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는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큰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나누어 보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부모님, 또 사랑, 특히 맞아요. 관계, 이런 것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최고점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가치적인 것을 따지면 당연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가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도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가치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없는 것 두 개 다 그렇죠. 잘 해라 이거 같은데요. 두 개 다 우리는 이제 땅의 필요, 네. 땅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네.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매몰되다 보면 자칫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소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부는 결국 그러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빙고. 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재테크 투자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매몰되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범생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뭐 아니면 도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봐도 진짜 평생 믿음으로만 살고 땅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가 관계보다는 땅의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우리를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죠. 정말 범생이로만 살아라 하면 땅에 안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땅에서는 우리가 전쟁터잖아요. 사탄과의 전쟁. 그래서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돈을 정말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돈은 어디서 찍어요? 중앙은행에서 찍죠. 그렇죠.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에서 찍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돈은 윤전기에서 종이에 인쇄돼 나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사실 그거 그죠? 보면. 종이에 인쇄되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초등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돈은 윤전기에서 그냥 찍으면 나오는 종인데 이거 그냥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생각은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 돈이 계속 돈에서 윤전기에서 기계에서 찍혀 나오는 종인데 저거 그냥 나눠주면 안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하는데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돈을 그냥 윤전기에서 필요한 만큼 찍어서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부의 불균형도 없어지고 다 좋을 건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은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가 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금융 정책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그렇죠. 길들이는 이제 거죠. 그 정부, 그 나라의 모든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금융 정책.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 경제 원리 이론을 일단 제쳐두고 제쳐두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은 돈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을 원해요. 그렇죠. 그죠. 그게 자본의 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을 세상은 원한다라고 할 때 길들이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소비죠. 많이 누리게 하는 것. 많이 누리게 하면 어느 순간 돈에 길들여지고 그것이 탐욕, 비교, 경쟁 그것들로 그냥 매몰된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강의할 때 GDP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 넘어가고 신자유주의 국가로 국가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보면 정말 좋은 빌딩, 좋은 차가 있지만 삶으로 볼 때 우리 삶은 더 비참해지고 여유가 없다. 옛날보다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저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모하고 돌 던지는 거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네.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범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칫 아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재미를 붙이고 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슬퍼하실 것이다. 이부는 결국은 이부의 핵심은 우리가 이 자본에 길들이지 않도록 예. 훈련하고 예. 맞서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소명이죠. 맞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을까? 세상에 길들여지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네.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가 거죠. 본이 되라고. 예, 본이 되라고. 그래서 일상의 필요는 당연히 있죠. 네. 일상의 필요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 균형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가치 중심이어야 한다. 맞아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부. 자, 3부. 네. 3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공부도 1등 하고 싶고 네. 또 파이터 때로는 네, 네. 정의의 사도. 아마 이런 생각들은 어릴 때 다 가졌을 거고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해요. 그죠?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 관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나리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원칙 하에서 그것을 잘 세상에 적용을 잘 하면 네. 잘하면 재테크에도 승리할 수 있는데 네. 아까 우리가 센터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뭐 아니면 도 그렇죠. 네, 양쪽으로 가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 네. 이 적용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서는 백전백패하는 네. 재정 관리에 있어서 백전백패하는 그것을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잘못 또 오해가 생겨 있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 네. 그죠? 예, 재테크나 주식이나 이런 뭐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오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데나리온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주식 투자 부동산 또 주식은 어떤 선한 기업을 돕는 행위이고 네. 네. 또 부동산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자연을 네. 또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네. 그것을 통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들은 네. 상당히 하나님의 뜻도 맞고 음. 또 우리도 부유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 말을 잘 따라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네. 우리를 부유케 하실 것이다. 네, 네, 네. 그 부유라고 하는 것은 돈의 재물의 양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죠? 삶의 질하고 그죠? 그리고 그게 공동체로 이렇게 맞습니다.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각자의 주신 달란트도 다 이게 네네네. 돈이거든요. 네네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도 다 이런 의미에서 들어오는 부요함이죠. 거죠. 예, 부요함이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2부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이 돈이나 재테크 투자는 아니다. 네. 이 선입견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데나리온 통해서 많이 배웠을 예. 거예요. 네. 예, 탈출해서 이 돈, 재테크 투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되고 네. 또 적용하는데 담대함도 필요하고 네, 또 기다림도. 적용하는데 기다림도 필요하고 또 실패에 따른 피드백, 네. 공부도 필요하고 또 네. 당연히 조언자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고 네. 그죠? 또 여리고에서 배우는 우리가 재정 관리 네, 뭐 맞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썼지만 그 책에도 우리가 여리고 성을 함몰시키는 네.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같이 충분히 나누었고 공부했죠. 그런 것들이 음. 다 성경적 재정 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적 재정 관리가 왜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3부죠. 그래서 이런 적용을 통해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결국 만몬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는 탁월함. 그 3번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날 먹인 거에 대한 저항. 예. 그게 이제 일에 대한 소명. 음. 근데 우리 중에 또 주님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실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걸 잘 못 써요. 맞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진짜 수십억을 있어도 그러니까 그분이 돈에 욕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맡기진 이 돈을 어떻게 잘 쓸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쓰는 훈련이 굉장히 안 중요합니다. 돼요. 가족을 쓰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저는 이제 저항이 예. 탁월함과 다른 게 아니고 누군가가 몇십억이 있어요. 세상은 그걸 계속 돈을 가지고 또 불리는데 우리는 그걸 쓰는 거죠. 맞아요. 공동체와 교회와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곳에 잘 쓰면 그게 세상하고 다른 기준 맞아요. 아닐까요? 그래서 쓰는 것도 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녀 경제 교육 5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자녀 경제 교육에도 또 중요한 것은 잉여 관리예요. 남기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용돈이든 크든 작든 또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어떤 가처분 남기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남기는 돈의 일부를 아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없는 것에서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에 투자 많이 네. 투자해야 돼요. 네, 그게 맞습니다. 보면 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자녀 경제 교육 가운데 하나가 항상 부모들이 자녀들을 네. 기부 활동 또 기부 행위에 항상 정기적으로 동참케 한다. 네네네. 그러면서 자녀 소득 용돈의 일부가 잉여 네. 관리를 그렇게 소비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것. 그런 소비 경험이 사용하는 돈을 쓰는 경험이 가치적인 곳의 소비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면 어른 되어서 큰 돈을 벌어도 근데 아주 쉽고 행복하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재테크로 모아서 네. 써보세요. 저도 뭐 크진 않는데 희년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쓰는데 정말 기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 재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네. 소비하는 것, 돈을 쓰는 것도 또 가치로운 곳에 돈을 쓰는 것도 훈련이다. 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거 안 믿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다. 안 됩니다. 네, 네.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네. 돈이 없을 때 지금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것을 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대표님께서 성경적 재정관이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좀 배웠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돈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치로운 것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잉여를 어떻게 잘 쓰고 또 흘리고 있는지를 예. 보내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